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되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거의 과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 때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날마다 주님 만나기를 원해서, 날마다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해서 오늘도 큐티하는 자리에, 말씀 듣는 자리에 오신 많은 성도님들이 있고 또 지금도 많이 듣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 그 소원이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자들은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 뜻을 알기 원하는 자들은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만나기를 원하는 자들은 다 만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오늘 이 아침에 나타나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모두를 만나시고 말씀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2018년도에 여러분 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박화영이라는 문제 영화가 상영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 이 박화영이 뭐냐면 사람 이름이에요. 박화영이라는 여자 주인공이 나오는데 이 아이가 10대 청소년이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가 어떤 아이냐면 소위 말해서 학교에 적응을 못한 아이예요. 그러니까 학교 적응은 실패를 한 거죠. 그런데 이제 학교에 적응이 안 되니까 공부를 못하고 학교가 싫으니까 학교에서는 제대로 된 친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학교에서 실패자가 인생의 실패자입니까? 절대 그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 사회가 너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학교에서 실패한 사람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누구나 다 공부를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모두 다 공부를 잘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공부를 못할 때는 실패자로 규정하는 게 아니라 이런 내 존재에 대해서 반드시 해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뭘 잘하나? 학교 공부가 나한테 안 맞으면 나는 어떤 존재로 태어나고 살아야 되는 게 맞나?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내가 내 존재를 해석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창조자의 존재예요. 그분 말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연은 없는 것인데 성경이 말하는 거야. 창조주 하나님이 어디까지 통제를 하시냐?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참새 한 마리가 죽는 것까지 하나님이 섭리하지 않으면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땅에 천하보다 귀한 한 인간이 태어났다라는 거죠. 그럼 이건 절대로 우연이 아니거든요. 어떤 경우에도 우연이 아니에요. 아니, 참새가 땅에 떨어진 것도 하나님 뜻인데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는데 그게 우연이겠냐 이거죠. 반드시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 대해서 계획이 있고 주신 사명과 은사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쓸데없거나 쓸모없어서 태어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보면 이 장애인들이 시위하는 걸 가지고 이 정치권에서 이런저런 말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뭐 어떤 사안에 대해서 서로 입장이 다를 수 있고 토론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장애와 부족함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감히 인간에 대해서 혐오하거나 멸시하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왜냐? 모든 인간의 존재 안에는 굉장히 심오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너무 귀하거든요. 모든 사람은, 그리고 지금 자존감이 떨어져서 괴로워하는 여러분은
너무 귀한 존재예요. 근데 이 존재의 의미를 하나님이 아니면 찾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2절을 보면 사람이 지옥불에 들어가는 죄 하나를 말씀하시는데 그 죄가 뭡니까? 살인이나 폭력이 아니에요. 그 성경을 보면 형제를 향해서, 사람을 향해서 미련한 놈아 이러면 지옥불에 떨어져요. 사람을 멸시한다는 게 엄청나게 무서운 죄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미련한 놈이라는 말의 헬라어가 모로스라는 말인데 이게 단순히 바보라는 말이 아니고요. 유대인들이 이 말을 쓸 때는 독특한 뉘앙스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사람이 구원받는 이유는 동물과는 달리 율법을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지성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지성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에게 모로스, 즉 바보라고 하면 이 말 뜻이 뭐냐? 일단 율법을 이해하지 못하는 지적 장애인들을 비하할 때 모로스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너에게 어떤 죄가 있으니까, 아니면 네 부모에게 어떤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지적 장애를 주어서 율법을 읽지 못하게 만들었고 구원받지 못하게 했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모든 장애가 그렇지만 특별히 율법을 읽지 못하는 지적 장애를 하나님이 내린 저주로 이해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무시하거나 멸시해도 아무 문제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향해서 모로스라는 말을 하면 멸시와 혐오를 담은 극심한 욕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 유대인들은 지적 장애인이나 글 공부를 못한 사람들을 엄청나게 멸시했는데 그 사람에 대한 멸시,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네가 반드시 지옥불에 간다는 거예요. 감히 네가 사람을 무시하고 사람을 멸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냐?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사람을 멸시하는 것은 굉장한 죄예요. 이렇게 모든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데 어떤 이유로든 인간을 무시하거나 차별하면 그거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에 대해서 무시하지 마세요. 굉장히 무서운 죄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모든 사람은 말할 수 없이 존귀해요. 그러니 나에게 어떤 연약함이 있으면 자신을 패배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가서 왜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한 존재인데 왜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는지 해석을 받으세요. 그런데 이 모든 사람이 이 자기 열등감을, 자기 죄책감을 이 말씀으로 해석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데 영화 속의 그 아이는 자기 안에 있는 이 낮은 자존감을 어떤 방식으로 해결했는가? 여러분, 이 학교에 연예인 지망생이 될 만큼 굉장히 예쁜 애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박화영이라는 애가 마치 이 여자의 보호자인 것처럼 그렇게 헌신적으로 잘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얘가 뭐가 먹고 싶다고 하면 아무리 귀찮아도 그 음식을 만들어주고, 돈이 없으면 돈을 훔쳐다가 이 아이한테 뭘 사주고, 옷에 뭐가 묻었다고 하면 빨래를 해주고, 심지어 이 여자애가 맞을 일이 생기잖아요. 그럼 박화영이라는 애가 대신 맞아주는 거예요. 헌신적으로 섬기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뭔가를 헌신적으로 해준 다음에 그 예쁜 여자애한테 꼭 물어보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야, 너는 나 없으면 어쩌을 뻔했냐? 이걸 반드시 물어보는 거예요. 생색을 내는 거죠. 그런데 이 연예인 지망생이 여우예요. 기가 막히게 아는 게 뭐냐면 그때마다 얘가 원하는 칭찬 한마디 있죠. 맞아, 난 너 없으면 못 살아. 내가 너 없으면 어쩔 뻔했어. 차라리 나는 네가 우리 엄마였으면 좋겠어. 이런 식의 칭찬 몇 마디를 던져주거든요. 던져주는 이유가 뭐냐? 그렇게 되면 자존감이 낮은 이 여자애를 자기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쁜 여자애가 여우라서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칭찬을 들려주는 거죠. 그러면 얘는 그 칭찬을 들은 다음에 기분이 좋아져요. 근데 이 칭찬을 들으면요, 한동안은 내 찌질한 모습 있죠. 나는 외모도 뚱뚱하고 얼굴도 못생겼고 집도 가난하고 공부도 못하고, 이 모든 내 찌질한 모습에 대한 스트레스를 잠시 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쁜 여자애한테 드는 이 칭찬이 현실 도피의 수단이고 마약 같은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칭찬을 아무리 들어도 실제 나는 변한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또 찌질한 자기 현실을 또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열등감이 밀려오는 거죠.
그러면 또다시 얘는 예쁜 애를 섬기면서 칭찬과 인정을 구걸하는 거예요. 한마디만 칭찬해달라고, 한마디만 내가 좋은 애라고 말해달라고 계속 구하는 거죠. 그런데 이러다가 굉장히 심각한 사건이 생기는데, 이 연예인 지망생 아이가 돈이 필요하니까 자신의 미모를 이용해서 원조 교제를 합니다. 그러다가 어떤 아저씨한테 성폭행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 이 저항하는 과정에서 원조 교제했던 아저씨가 죽게 돼요. 그러니까 이 예쁜 연예인 지망생 애가 그 남자를 죽인 거죠. 그런데 바로 이 순간 이 여자애가 박화영이라는 아이한테 부탁하는 게 뭐냐? 너는 내 엄마잖아. 네가 나를 돌봐주잖아. 그러면 엄마가 이럴 때 딸을 보호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네가 이거 책임져 달라고, 자기 대신 누명을 써달라고 하면서 부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때 자존감이 정상적인 사람이면 당연히 나와야 되는 반응이 뭡니까? 물론 내가 너를 좋아하지만 내 인생도 중요한 거 아니냐고, 그러면서 거절하고 자기를 보호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박화영이라는 아이가 한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그렇지, 내가 네 엄마잖아.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빨리 도망가라고. 그러면서 자기가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요, 우정이나 사랑이 아니고요, 칭찬 중독, 인정 중독의 무서운 결론이에요. 여러분, 바로 여기서 제가 인정 중독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게 됐는데요,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내가 그리는 이상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모든 인간은 무조건 내가 원하는 삶보다 나의 이상적인 삶보다 다 찌질한 삶을 살아요. 여러분, 완벽히 만족하는 삶은 천국에만 있는 거예요. 일단 저만 해도 제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외모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매주마다 가장 괴로운 순간이 언제인 줄 아세요? 제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면 예배 영상을 보면서 제 설교 내용이나 자세 같은 것을 모니터하는데, 저는 제 모습을 화면으로 볼 때마다 너무 괴로워요. 왜 그러냐? 일단 설교 내용은 뒤로 하고 화면에 나오는 제 모습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상적으로 그리는 모습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그게 너무 괴로워요. 그러니까 제 외모라는 게요, 제가 원하는 그 이상과 멀어도 너무 멀어요. 그리고 지적인 부분도 그렇습니다. 어떤 목사님이든 그렇겠지만 저도 제가 원하는 지성이 있거든요. 그 수준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지적인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 심한 열등감이 생기고 그분들처럼 설교하고 싶은 열망이 생기거든요. 근데 문제는 마음은 원이 있는데 육신이 약해요. 아니, 저도 공부를 한 책을 읽으면 한 6시간 정도는 쉬지 않고 읽었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제가 집중력이 너무 짧아요. 그리고 성실함이 떨어져서 제가 원하는 만큼 지적으로 성장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현실이 뭐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상적인 모습이 있거든요. 그게 율법이에요. 근데 문제는 사람 중에서 율법의 기준에 도달한 사람이 있냐라고 하면 그런 인간이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기록을 해요. 여러분, 우리는 다 부족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부족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죽을 때 자신감이 없어요. 용서받지 못한 인간은 죽음 앞에서 자신감이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인간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지옥의 공포에서 자유한 인간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 앞에만 서면 자신감이 떨어져요. 이게 제일 큰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외모가 이상적이지 못한 것은 괴롭긴 하지만 내 구원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지적인 수준이 부족한 것도 내 구원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 인간으로 태어난 존재 중에 하나님의 선함에 이른 존재가 아무도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인 걸 내가 모를 뿐이지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그러면 죄인된 나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거예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때 사람이 하는 가장 어리석은 방법이 뭐냐 하면
내 안에 분명히 존재하는 이 죄악된 나를 사람의 칭찬을 통해서 잊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칭찬은 이래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엠번방 사건이 터졌을 때 조주빈이라는 20대 청년에 대해서 온 나라가 분노를 했는데, 이 사건 당시에 조주빈에 대해서 놀라운 사실 두 가지가 밝혀졌거든요. 첫째는 이 청년이 한 짓이 너무 잔혹해요. 근데 더 무서운 게 뭐냐, 이 청년의 평소의 삶을 보면 너무 평범하다 못해서 선하기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의 행적을 보면 학교를 다닐 때 그 신문에 글을 쓰는 기자 역할을 했거든요. 그런데 조주빈이 썼던 글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학교는 학생들의 안전에 대해서 신경을 더 써야 된다. 이런 식으로 공익적인 글, 개념이 있는 글을 썼어요. 그리고 이 청년이 때로는 장애인 시설에 가가지고 봉사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평소에 이 조주빈이라는 사람이 평이 어땠겠습니까? 욕을 먹는 사람이기보다는 칭찬받는 사람이었겠죠. 그러니까 이 조주빈이 칭찬받으려고 애를 쓰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칭찬받는 이 사람의 다른 얼굴이 뭡니까? 익명의 세상에서는 사람을 돈 버는 도구로 이용했는데 완전 착취를 한 거예요. 성적으로. 너무너무 악했던 거예요. 그런데 현실로 돌아가면 사람들한테 칭찬받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심리학자의 말을 들어보니까 이 친구가 사이코패스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 청년도 스스로 말하길 자기는 죄책감을 느끼는 평범한 인간이라는 거죠. 괴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죄를 해결하는 방식이 너무너무 왜곡됐던 거예요. 여러분, 이 친구가 자기 죄책감을 해결한 방식이 뭡니까? 죄를 회개하는 게 아니라 죄를 지어서 번 돈의 일부를 좋은 일에 쓰면서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았고, 그걸로 내 어두운 진실을 가린 거예요. 그리고 이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좀 보세요. 38절에서 40절을 보면 당시 서기관들의 행동이 나오는데,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눈에 띄는 긴 옷을 입고, 긴 옷을 입었다는 건 화려한 옷을 입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좋은 옷을 입고 가면 기대하는 게 뭐예요? 어머, 옷 샀냐고, 너무 잘 어울린다고, 색깔이 당신하고 너무 잘 받는다고, 이런 걸 원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서기관들이 밖에를 나갈 때는 일반 옷을 입지 않아요. 긴 옷을 입고 나가요. 그리고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좋아하고 특별히 사람들 앞에서 길게 기도해요. 길게. 그런데 저는 이 길게 기도하는 심리가 뭔지를 너무 잘 알겠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제가 아침에 나와서 기도를 할 때 내 기도가 끝났으면 일어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상한 게 뭐냐? 내가 기도가 끝났는데 아직도 기도하는 권사님이 있어요. 아직도 기도하는 집사님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게 그렇게 신경 써요. 저 집사님보다 목사가 먼저 일어나는 게 너무 신경 써요. 근데 심지어 전도사님이 나보다 기도 오래 하고 있잖아요. 그럼 못 일어나겠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짧게 기도하면 성도님들이, 전도사님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을까? 그 목사가 권위를 지키려면 부교육자보다 최소한 한 3분은 늦게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쓸데없이 길게 기도하게 돼요. 못 일어나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저는 오늘 말씀에서 서기관이 왜 이렇게 길게 기도하는지 심리가 이해가 돼요. 그게 다 외식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이라이트가 뭐냐? 그게 바로 헌금이에요. 마태복음 6장 2절을 보면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하는 것 같이 헌금할 때 절대 너희는 나팔 불지 말라는 경고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 서기관들이 헌금할 때 꼭 하는 행동이 있는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서기관들이 헌금할 때 나팔 분다는 말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그거는 나는 이만큼 헌금했어라고 하면서 언어로 떠벌리고 다닌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서기관들이 고등교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유치하지 않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정말 싫어하신 헌금할 때 나팔 불기가 뭔지 아십니까? 이 당시에 헌금통의 모양이 어땠냐면 헌금을 하는 입구를 나팔 모양으로 둥글고 크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통로를 길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입구가 길어야 도둑이 손을 넣어서 돈을 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헌금통의 이 통로가 길었어요.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게 뭐냐면
사람이 당시에는 동전으로 헌금을 했는데 데나리온이나 렙돈이라는 동전으로 헌금을 하잖아요. 그러면 입구가 기니까 내려가는 동안 동전이 통로에 부딪히면서 딸랑딸랑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누가 헌금을 하든지 간에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사람이 동전을 적게 넣으면 어떤 소리가 나겠어요? 딸랑 딸랑 이런 소리가 나면서 헌금통에 뚝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헌금이 적은 사람은 헌금하는 소리가 초라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이용해서 서기관들이 한 게 뭐냐? 많은 사람들이 있는 시간에 헌금을 하면서 많은 동전을 길게 쏟아붓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은 동전이 이게 떨어지면서 쫘르륵 쫘르륵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 기분 좋은 소리 있잖아요. 동전 떨어지는 소리. 쫘르륵 쫘르륵 소리를 내면서 막 헌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나는 그 소리로 자기의 의로움을 선전을 하는 거예요. 쫙 하는 소리가 나면서 헌금 많이 한다 그걸 티를 내는 거예요. 이게 뭐냐? 바로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팔불길.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을 적게 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제발 많은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티 좀 내지 말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서기관들이 헌금하면서 왜 이런 행동을 할까요? 여러분, 그들은요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서기관이라는 사실을 주목하세요. 서기관들은 말씀을 필사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말씀을 연구하다 보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나를 보게 된다고요. 엄청 힘든 작업이에요. 단순히 글을 쓰는 게 힘든 게 아니라 나를 보게 되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이때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반응이 뭡니까? 내 주제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말씀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못 살겠어요, 주님.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이렇게 은혜를 간구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서기관들이 너무 위선적이거든요. 체면이라는 가면이 너무 두꺼웠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자기 죄를 처리한 방법이 뭐냐? 사람들한테 듣는 칭찬으로 내 안의 죄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래 내가 괜찮은 사람이지. 그래도 내가 인간을 평균으로 놓고 보면 인간들 중에서는 내가 굉장히 높은 곳에 있지. 자꾸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칭찬을 통해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선자들은요 반드시 칭찬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내가 칭찬 없이 살 수가 없다. 나는 칭찬을 들어야만 한다. 칭찬을 못 들으면 자존감이 떨어진다. 그럼 여러분 안에 위선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칭찬을 받을 방법을 찾다 보니까 그러다가 나온 방법이 뭡니까? 사람들 앞에서 많은 헌금을 하는 것만큼 좋은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많은 헌금을 하면서 실제로 칭찬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죄라는 것은 칭찬을 아무리 들어도 해결이 안 돼요. 물론 사람의 칭찬에는 기분을 좋게 하고 사람을 업시켜주는 힘이 있는 건 맞아요. 그러나 사람의 칭찬 안에 죄를 깨끗하게 하는 힘은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동화 중에 벌거숭이 임금님이라는 이 동화가 있었는데 이 동화가 칭찬의 허무함을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내용이 뭡니까? 어떤 나라에 허영심이 가득한 왕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그 허영심을 이용해서 돈을 벌고자 한 거예요. 그래서 왕을 만나서 한 말이 뭐냐? 제가 굉장히 특별한 옷감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옷감의 특징이 뭐냐? 인격이 고상한 사람이 아니면 눈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임금님은 이 옷이 보이세요?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허영심 많은 왕이 한 말이 뭡니까? 내가 보인다고 너무 아름답다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완전히 넘어온 거죠. 그러니까 이 사기꾼이 이 옷감으로 최고의 옷을 만들어준다고 하고서는 입지도 않은 옷을 만들고 입힌 다음에 엄청나게 칭찬해 준 거예요. 너무너무 잘 어울린다고. 당신의 인격하고 꼭 맞는 옷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칭찬을 해준 거죠. 그러니까 이 허영심이 많은 이 왕이 칭찬에 넘어가서 내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옷을 입은 것처럼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 옷은 없는데. 그러니까 칭찬이 내 옷인 거예요. 그러다가 일어난 일이 뭡니까? 내가 이 옷을 입고 백성들 앞에서 행진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행진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실상이 뭡니까?
그런 옷은 없어요. 그냥 이 왕이 속옷만 입고 행진을 한 거예요. 바로 이게 칭찬과 아부를 말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의 칭찬이 내 기분을 좋게 해주는 건 맞아요. 동기부여를 합니다. 칭찬이 필요해요. 그런데 칭찬을 통해서 기분이 좋아지는 것과 내 영혼이 깨끗해지는 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분명히 칭찬은 인간 관계를 좋게 해주는 게 맞아요. 여러분, 그게 내 안에서 이게 의욕을 불러일으킵니다. 칭찬은 필요해요. 그러나 경계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람들한테 칭찬받아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의 칭찬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한테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기 때문에 사람의 칭찬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아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 그렇게 하는 방법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 답을 오늘 2렙돈을 넣은 과부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칭찬할 때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칭찬을 못 들었거든요. 헌금할 때. 그런데 오늘 이 과부는 예수님한테 칭찬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되고 주목해야 되는 사람은 헌금을 많이 한 서기관들이 아니라 오늘 이 과부가 우리의 롤모델인 거예요. 이게 바로 큐티의 관점인 거죠. 이게 구속사의 관점이에요. 여러분, 오늘 과부가 왜 칭찬받았습니까? 왜 칭찬받았습니까? 여러분, 이 과부는 헌금을 해가지고 칭찬받은 게 아니에요. 그럼 그녀의 무엇이 칭찬을 이끌어내는가? 한번 말씀을 잘 보세요. 앞서서 서기관들이 칭찬을 들으려고 데나리온을 쏟아부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우리가 돈 떨어지는 소리를 들으면 양을 측정할 수도 있지만 그 동전의 중량도 측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10원짜리를 떨어뜨리잖아요. 10원짜리 소리가 나요. 500원짜리를 떨어뜨리잖아요. 500원짜리 소리가 나요. 소리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오늘 말씀의 서기관은 당시 일꾼의 하루 품삯인 데나리온, 가장 무거운 동전을 많이 쏟아부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았는데 문제는 이 소리의 본질이 내 죄를 가리는 소리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서기관은 내 죄를 가려주는 엄청난 소리를 냈는데 바로 뒤에 과부가 왔어요. 그러니까 서기관은 내 죄를 가리려고 헌금했는데 과부가 오더니 겨우 2렙돈을 헌금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데나리온과 렙돈이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 줄 아세요? 여러분, 한 렙돈의 가치는 한 데나리온의 132분의 1이에요. 그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렙돈은 동전의 단위 가운데 가장 가벼운 동전인데 그것도 2개밖에 못 넣은 거예요. 2개밖에. 앞에서 그냥 무거운 동전을 쫙 쏟아부었는데 오늘 이게 과부가 오더니 떨렁 떨렁 하고 헌금을 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럴 때 가장 힘든 게 뭐겠습니까? 방금 서기관이 엄청난 소리를 내면서 사람들의 칭찬을 들으면서 헌금을 했는데 내가 2렙돈을 통에 넣어봐요. 그때 나는 초라한 소리라는 것은 비교가 되면서 너무너무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하나님께 헌금하기 위해서 그 수치를 무릅쓰고 많이 드리고 싶으나 그럴 수 없는 자기의 현실을 전부 오픈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거밖에 안 된다. 내 사정이라는 게 이렇게 가난하지만 그래도 나는 주님께 헌신하고 싶다고. 자기를 완전히 오픈하면서 주님께 나아간 거예요. 여러분, 이건 동전을 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나를 하나님께 완전히 오픈한 거고 사람들 앞에서도 완전히 오픈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전부 드린 거예요. 전부 드린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게 뭐냐?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올 때 가리려고 예배 올 것 같으면 예배를 안 와도 돼요. 뭐하러 예배를 와요? 예배라는 것은 뭐냐 하면 내가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오픈하고 나오는 게 예배예요. 그게 예배라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이 말하는 예배가 뭡니까?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너희 몸이라는 것은 죄로 완전히 얼룩진 내 모습 그대로 나오라는 거예요.
너의 위선을 드리지 말고 네 실체를 나에게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의 칭찬으로 내 죄인됨을 잊는 게 아니라 내 죄인됨을 그대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오픈하면서 이 모습 그대로 들을 때 하나님이 칭찬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사람 바라보고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가리면 가릴수록, 화장을 잘하면 잘할수록 사람들이 칭찬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법은 달라요. 하나님의 법은 화장을 안 하면 안 할수록 아름답게 보세요. 여러분, 아가서에 나오는 술람민 여인이 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고 칭찬을 받았습니까? 그 여인이 화장을 안 해요. 가린 게 없어요. 그 농장에서 일하느라고 얼굴이 완전히 탔거든요. 피부가 완전히 상했거든요. 그 모습 그대로 나오는데, 그 모습 그대로 나오니까 하나님 말씀이 뭐냐? 내가 네 모습이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작동 원리와 인간의 작동 원리는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인간은 안목에 정욕이 있고 죄가 있기 때문에 가려야 예쁘게 보여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안 가릴수록, 있는 그대로 나올수록 예뻐요. 그래서 사람이 죄인의 모습 그대로 나와서 오픈하잖아요.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서기관의 이 데나리오는 완벽히 자기를 가리는 헌금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과부의 렙돈의 헌금은 자기를 완전히 오픈하는 헌금이에요.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과부가 주님께 칭찬받아요. 이 여인은 나를 만나기 위해서 자기 가난도 부끄럽지 않고 죄도 부끄럽지 않고 부끄러운 게 없는 여인이야. 너무 아름다워. 그러면서 오늘 이 여인이 하나님께 칭찬을 받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 다 주님의 기준에 못 미쳐요. 다 완벽한 죄인이에요. 여러분은 그거 어떻게 해결하세요?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열등감을 인간의 칭찬으로 해결하십니까? 혹시 아름다운 화장으로, 괜찮은 겉모습으로 해결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칭찬으로 해결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죄는요, 오직 하나님의 칭찬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데, 그러려면 죄인된 내 모습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회개로 나와야 돼요. 근데 회개가 뭡니까? 가리면 안 돼요. 있는 모습 그대로 다 고백하세요. 오픈하세요. 아무것도 화장하지 마세요. 가리지 마시라는 거죠. 변명하지 마세요. 그렇게 솔직하게 나오면 나올수록 하나님의 칭찬이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보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위선을 버리고 회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인간이 뭐냐? 회개하는 인간만큼 아름다운 인간은 없어요. 그렇게 오늘 하루 누구나의 내면 안에 있는 그 죄를 인정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잘했다 칭찬받고 아름답다 인정받고 용서받는 하루를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람들은 내가 화장을 많이 하고 내가 내 삶의 아름다운 것들로 치장을 해야 나를 예쁘다고 말해주고 나를 사랑해 줍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그게 아닙니다. 가리지 않으면 아닐수록, 꾸미지 않으면 아닐수록, 인정을 많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아름답다 하시고 귀하다 하시고 오늘 그 사람을 칭찬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서기관은 칭찬받지 못했지만 이 과부는 칭찬받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과부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저는 가난합니다. 하나님, 저는 의롭지 않습니다. 제 안에는 위선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 이 모습 이대로 나아가니 나를 용서하시고 칭찬하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열등감으로 시달리고 있는, 죄책감으로 시달리고 있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다 그 모습 그대로 나아가서 주님의 칭찬받고 회복되는 이 아침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는 그 역사하심이 위선과 거짓과 꾸밈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인된 모습 있는 그대로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용서를 받고 회복함을 받는 내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